예,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요한계시록 4장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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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상의 비밀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에 있는 내용은 천상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천상을 보여주냐면 이것이 곧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야 될 얘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처소, 처소로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어떤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 그럼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무엇이 지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어떤 도구, 그 진리라는 도구, 성령이라는 큰 능력을 갖고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속에 큰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더러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7 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7 영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7 영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7 영을 받았다는 말은 이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천상에 그죠? 정말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탁 내가 기도를 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보좌가 딱 보이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딱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삶에는 현상들, 내 삶에 어떤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오늘은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하늘에는 등불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하늘에는 등불이 필요 없는데 등불을 켜놨어요. 왜?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은 등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등불이에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빛의 어떤 역사들을 그저 형태로서 보여준 게 태양이거든요. 온 세상을 살리고 또한 죽일 수 있는 능력. 그게 태양한테 있죠. 태양한테 있는 능력. 빛에 이렇게 3가지 빛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가시광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광선이라.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체를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몰라요. 가시광선이. 실제로 이 가시광선이 우리 피부를 재생시키고 우리의 어떤 손상된 것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요. 그 다음에 적외선. 그러니까 이 적외선이라는 것은 치료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파괴된 것을 또 살리는 거예요. 자외선.
안 좋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외선이든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빛이 만약 오존층이라는 보호막이 없이 막바로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는 아마 다 암 걸려 죽었거나 아니면 땅굴에서 살았을 거예요. 땅 밑에 들어가서 밖에 나와서 오존층 맞으면 죽거든요. 그대로 오존층한다. 자외선 맞으면 죽거든요. 그대로 내려서 그대로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이 빛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 빛을 감당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저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것을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등불이 필요 없는데 왜 이 등불을 켜놨을까? 우리를 보라고 켜놓은 거예요.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잘 봐라, 네 심령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심령 성전에 1번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보좌가 있어야 되지. 맞다. 그리고 이 보좌 주위에 무지개 하는 이 무지개가 있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로 내한테 충만히 그어야 되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는 24장로의 보좌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의 비전, 마지막 끝자락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로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그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7 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심령 초소의 모습. 그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보좌 있는데 이 천한 몸이 이르러서 그 보좌 앞에 탁 앉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음성들을, 생명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등불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되 특별히 7 등불. 왜 등불이라고 말을 했냐면 7 등불을 켰다는 말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둡지 않으니까 등불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딱 보여주면서 네 심령 속에 7 등불이 켜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 등불이 켜져야 한다. 이것이 켜지면 네 마음의 이 세계는, 마음의 성전은 온전히 환하게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7 등불에 불이 덜 켜졌다, 이런 뜻이겠죠. 7 등불에 불이 다 켜지면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림자, 하나님 자체에서는 어둠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 완전히 없단 말이에요. 말살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한테 지금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도 어둠이 있고요. 성령 충만해도 결국 때가 되면 또 어둠이 또 와요.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괴로움, 고통, 아픔,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어둠이에요. 그런 다 어둠에 속한 거거든요. 어둠. 그러니까 이런 어둠들이 우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불 7개 중에 3개 켜있고 4개 안 켜져도 여러분들 속에는 어둠이 남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활약은 적게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여러분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등불이 다 켜지면 환해지니까 어둠이 내 앞에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한 자가, 다른 말로 어둠이 나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7 등불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밝게 살고 싶고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늘 기쁨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7 등불을 켜는 방법에 대하여서 또한 7 등불이 켜질 때 오는 영광스러운 일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알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의지가 생겨요. 의지. 맞아.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7 등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7 등불을 주세요라고 기도는 안 하는데 그와 흡사한 기도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 등불의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땅에서 솟아나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향해야 이 등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 땅에서 솟아나오면 우리 허리를 굽히고 땅을 막 캐가지고 그저 땅을 캐서 땅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열매나 많은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7 영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된다? 하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마음이 그쪽 세계로 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사람들과 얽혀져 있거든요. 맞죠? 사람들과 얽혀져 있으니까 희노애락이 사람들 속에서 다 발생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희노애락이 어디서 발생한다? 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세속적이고 아직은 육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일들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세속적이다, 정욕적이다, 우리는 세상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하고 여러분이 못 되면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쨌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강박증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나를 위해서 잘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 또라이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한번 해보세요. 결혼했는데 여러분들 환상이 뭐예요? 남편이 나를 위하여 다 잘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남편은 어때요? 똑같아요. 네가 나한테 다 맞춰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최고의 로망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나를 왕자 내지 공주로 혹은 왕 내지 왕비로 만들어주는 거, 여왕으로 만들어주는 거. 사실 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다 아멘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다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그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영적 강박증 환자들이에요. 미안스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우리 여보야하고 왜 싸워요? 우리 자기하고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야? 더럽게도 내 말 안 듣네. 막 여기서 뚜껑이 확 열리거든요. 사람이 왜 싸우냐면 도무지 말을 안 듣네 이거예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나 막 이렇게 나오면서 싸우거든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영적 강박증 환자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를 위해 다 잘해줘야 된다. 지가 왕이가? 내가 왕입니까? 내가 여왕입니까? 다 잘해주고로. 그래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다 잘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강박증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련, 믿음의 시련들을 줬을 때 사람들이 퍽퍽 떨어지거든요. 왜 퍽퍽 떨어져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한테 뭐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주일 성수 잘하고. 아니 주일 성수 잘하는 게 그 벼슬입니까? 뭡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했는 게 엄청난 복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주님 11조 내가 11조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다 했는데 아니 성경에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해야 될 11조를 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11조 더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할 때 저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했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그랬지 11조 많이 하란 말은 안 했어요. 내가 그만큼 벌었으면 그만큼 번 것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늘 저는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화를 받는다 했잖아요. 당연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이거는 상급하고 상관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일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갖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일성수 11조 뭐 전도하고 감사헌금 내고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인데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다 이 말입니다. 의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면서 왜 그것을 가지고 뭐 복이 어떠니 저떠니 합니까? 11조 내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이런 하나까지 다 맞추세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에 저 헌금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유성교회에서 헌금 이제 기도하면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릴 때는 그저 원 액수에서 11조를 드려라.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예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것을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내는데 자기 직분까지 써 내라 그랬죠. 그리고 이름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확 날려갔네. 그래 제가 한참을 보거든요. 이게 누구냐? 그 이름을 제가 내 눈에 이게 도저히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도저히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한참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누군지가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못 읽을 정도예요. 하나님 다 읽지. 그렇지만 자기가 이름을 써서 내는데 막 휙 깔려가지고 막 갈겨가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래 쭉 얘기 뭐 기억도 안 나시는 건데 처음 들은 얘기 같아, 그렇죠? 낮 예배를 안 드리면 처음 들은 얘기가 많아요. 항상 모든 예배는 주일 낮 예배, 그렇죠? 주일 낮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내려가요. 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 한 명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엄청 찔렸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는 다 뛰고 난 다음에 다 월급을 받는데 다 뛰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혹시 지금 제가 다시 그거 다 계산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것이 회개다. 그것이 회개다. 그렇게 하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직장 생활한 지 크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그게 오래되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뭐 11조가 그래도 꽤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가 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를 하거든요. 내가 11조를 안 하면 복을 못 얻어요. 온전하게 11조를 해야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의 복을 못 얻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11조의 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할 뿐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내한테 왜 상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죠? 다른 거는
다 그냥 해야 될 것인데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11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황충이 먹지 않게 해주겠다. 네 뭐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네 밭을 지켜주겠다. 네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뭐 기타 등등의 복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이에요. 그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갖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주일날 왔지 뭐 왔어 내가 왔지 목사님 네 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눈도장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주일날에 앉아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목사 때문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주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나도 예수님처럼 첫째 부활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정말 생명을 얻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자랑해요? 진짜 자랑해야 될 것. 그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를 자랑해야 된다 그러죠.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아는 것. 이거를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해야 될 것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신약이 딱 넘어오니까 뭐 자랑할래? 그러니까 저는 저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 우리가 약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게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또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내가 뭘 자랑해야 되나? 뭘 자랑해야 되나?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등불을 켜 올라오는 이것을 잘하자.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어떤 어둠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1번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모든 마귀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거예요. 그것을 계속 찔러대요, 마귀는. 그럼 우리를 일상생활을 통해서 마귀가 한 번씩 건드리거든요. 툭툭 치고 툭툭 건드려 보면은 이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 성도는 요런 두려움을 갖고 있네. 요런 두려움이 있네. 요런 두려움이 있네. 딱 그거에 맞도록 행동을 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마귀의 표적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일곱 영이 온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속에 빛이 쫙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내용들조차도 내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볼게요. 5장 18절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바로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말씀이 첫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안 해요? 자, 범죄하지 아니하면 속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죠. 죄는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보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7 등불을 켠 자는 절대로 뭐 안 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7 등불이 켜져 있으면 범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 등불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왔다는 말은 내가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내 우울증 왔습니다. 그럼 내가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무슨 그 정신적 병이 오거든요. 신경쇠약증 왔다. 안 그러면 조증이 왔다. 안 그러면 조울증이 왔다. 안 그러면 자폐증, 자폐가 왔다. 안 그러면 불안증이 왔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올라와라 해가지고 느보산입니까? 거기 올라가니까 거기서 아바림산이가 느보산 맞죠?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가자 하니까 예 주님 하고 영만 쏙 빼가고 그 시체를 거기 싹 눕혀놔요. 대단하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만 싹 빼가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사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물론 참 그 시절은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은 오래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맨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빨리 죽었어요. 의인이 장수하지 악인이 장수하는 법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어서 그 사람들은 악인으로서 오래 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죄를 짓지 않고 7 등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진리가 그를 지키심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자다.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한테 와서 나를 만진다는 말은 뭐예요? 마귀가 내한테 와서 나를 만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직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말씀은 이런데 이 말씀을 읽고 악한 자가 나를 이렇게 만지지도 못해. 하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악한 자한테로 쓸려가는 거예요. 자,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있는 자는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사랑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기기를 원해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역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역사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 옆에는 항상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날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예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등불을 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내 속에 싹 들어와서 어둠을 싹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 아니면 덜 된 사랑. 둘 중에 하나겠죠. 온전한 사랑, 덜 된 사랑. 자, 여러분들은 덜 된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말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할 때는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죠? 내가 긍정적인 것에 자신 있을 때는요, 그거예요! 라고 손을 들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데, 그렇지. 익할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유구무원이라. 유구무원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유구무원이라. 그러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죠. 욥기에서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욥도 우리는 볼 때 주님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욥도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순전하다. 정직하고 순전하여. 이렇게 멋진 신앙이 어디 있나. 그래도 욥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일곱 등불이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안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욥을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이 또다시 고난 속에 하나의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에 집어넣겠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도록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만이 남아서 자신의 등불 아직 켜지 못한 그 하나의 등불을 완벽하게 켜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인생 속에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나가는 그에게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없게 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 두려움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이 현실로 드러날 때 우리 삶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는지 몰라도 두려워하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항상 그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어른거리다가 진짜 현실 속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엄청난 무거운 것을 내가 들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 그 어떤 누구한테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운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어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두려움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자유함이 와요. 사실 이 두려움이 형벌이거든요. 형벌이라. 내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두려움이 와요. 그 형벌이에요. 죄의 대가는 두려움이에요. 형벌로서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막 하면서 시달키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죄의 형벌의 날이 다 지나가면 이제 이 두려움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뭔가 지금 하나님하고 어긋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돈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어떤 다른 모임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가족들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뭐예요? 내 삶이 파괴될까봐, 내 건강이 사라질까봐, 내 인생이 힘들어질까봐 사실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을 보고 우리는 두려움이라 얘기 안 하고 그걸 보고는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죄를 그치게 만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은 현실 속에 그 두려움이 나오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7 등불을 켜놓으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구나.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로 죄를 범치 아니하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바로 7 등불을 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아담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담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선악과를 그냥 한 입 딱 배 먹고 목구멍도 넘어가기 전에 여기 탁 걸렸잖아요. 그죠? 요 아담스 애플. 여기 학명이 아담스 애플이에요. 애플. 그래가지고 남자들한테 여기 있어요. 남자들은 먹다가 그냥 도저히 안 돼가. 아마 선악과가 목에 걸렸는지. 그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목사님이 또 선악과 우리 목에 걸렸대. 하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선악과를 먹다가 이렇게 가는데 선악과를 먹었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도 생기고 수치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무 뒤에 틱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더마 콕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면 무조건 다 찾아내죠. 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 꼭꼭 숨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이고 웃기고 있는데 온 천하를 두루다니는 나의 눈이 있다 야야.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내 눈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온 천군 천사들이 다 내 눈이다. 7명도 돌아다니지 천사들도 돌아다니지 네 어딘 줄 알거든.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네가 거기 네가 잡고 있지. 내가 다 알아.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없는 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피할 수 없는 정확한 눈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 얼마나 위대해요. 그럼 뭐 하나님을 어떻게 피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수 있습니까? 안 돼.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 눈에 다 걸리지. 하나님 눈에 다 걸리지.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눈에 다 걸린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 죄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진한 회개만 있으면 돼요. 다윗과 같이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러면 7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는 뭐가 충만할까요? 뭐가 충만할까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내려왔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자,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고 저 안에 있고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거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었네. 근데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사랑을 집어넣어봐요.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사랑 안에 거하였나니. 뭐 이렇게 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일곱 영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성도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인생을 어떻게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창조한 창조주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창조해낸 피조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 이 말이에요. 아, 어찌하여 저 성도가, 저 내 자식이 왜 저렇게 될까? 내 새끼가 왜 저렇게 될까? 내가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줘야 될까? 내가 저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풀어줘야 저는 올라서게 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늘 니는 내한테 뭐 해줬노?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나왔을 때 감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사랑이 나오겠어요? 상대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그죠? 사랑이 안 나요. 김학명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불떼기 한번 보세요. 그죠? 이동기 집사님은 장은혜 집사님을 보고 사랑이 나옵니까? 네? 문현욱 권사님은 남편을 박명철 성도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사랑이 나옵니까? 그죠?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고 감사가 나옵니까? 아이고 저 인간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죠? 무사히만 넘어가도 감사합니까? 와 진짜 대단한 얘기죠. 어때요?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고 개떡같은 남편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개떡같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거든요. 입이 뚫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너 일생을 저주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런 남편을 주고 이런 아내를 주신 이유는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덧없음과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앞에 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개떡같은 남편, 개떡같은 마누라를 얻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요. 만약 남편이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좋아져 둘이 너무 찰떡궁합이 돼버렸어. 찰떡궁합이 되면은요. 서로 쳐다본다고 시간이 다 가요. 서로 쳐다본다고 시간이 다 가는 거야. 하나님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볼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좀에 걱정되지요? 둘이 막 찰떡궁합이야. 막 착하면 착이고 착하면 척이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정말 아주 대단히 우리가 신앙과 은혜가 깊어져서 진짜 우리가 일곱 등불이 다 켜져 있는 두 부부라면 그런 사람은 부부의 영역에 가서 영원토록 부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봤을 때 그만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사랑이라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감사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상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교회 와도 감사합니다. 어딜 가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도 뭘 해도 사업장에 가도 속에 감사가 흘러나올 때 그건 뭐예요? 내가 이 회사를 사랑하는 거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거고 감사가 없는 그 사람들은요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노인 요양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자리에 누웠어.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래가 맨날 이렇게 요양사가 와가지고 뭐 아침 점심 이렇게 먹여주고 그리고 돌아가요. 저녁 때면 또 자기가 이제 마누라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할머니가 위독해졌는 거예요. 위독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보면서 가지 말게 하면서 애타는 거예요. 연세도 80이 다 넘어가지고 90이 다 됐는데 이 두 분은요 막 가지 말게 그러면서 그렇게 익혀지는 거야. 근데 결국 그래 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이제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또 어차피 또 요양사는 또 거기에 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 뭐 할머니가 이제 가시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시죠? 라고 물었대요. 마음이 좀 편하시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조금은 그래도 편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누워 있어도 좋으니 내 옆에 있을 때가 나는 좋았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빙시 쪼다 같은 남편, 지금 우리 볼 때 좀 같이 진짜 그 우리 진짜 아니다 싶은 아내. 그러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려면 여러분의 힘이 다 빠지고 나이가 80, 90은 돼야지 그게 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환경 속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저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남편이 여러분들과 성격이 같습니까? 딱 보면요. 각 집집마다 얼마나 남편을 잘 얻었는지. 그죠? 뭐 아내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면 남편은 나가기를 좋아하고, 그죠? 뭐 아내는 요구하기를 좋아하면 남편은 저거 하기를 좋아하고, 완전히 또 틀려. 공통분모라는 게 하나도 없어. 안 그래요? 진짜 그런 삶을 살더라도 내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 동안에는 이 부부관계는 하늘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데 속 썩이는 자식 있으면 속이 썩지요. 그런데 그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뭘 쳐다보느냐면 자기를 쳐다봐요. 하나님 제 모습이 저 모습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자식을 저렇게 보여주시는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 자식도 감사해야 될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런데 저 사랑 주세요. 사랑의 은사 주세요. 첫날 만날 기도해봐야 훈련을 못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응답을 제일 빨리 해주거든요. 그래 내가 너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고 와 나 이제 사랑의 은사, 하나님 나 사랑의 은사 줬어 이렇게 하거든요. 좋아가지고 얼마나 그걸 막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노라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허벌나게 개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훈련부터 하는데 막 죽습니다. 이거는 입이 막 올라가 막 꽉 차는데 꿈에 가지고 안 나오도록 하고 막 속에 집어넣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걸 통과해내야 되거든. 되겠습니까? 사랑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속으로 가지고 오려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못 가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기 위하여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신 내가,
사랑이 내가 되기 위하여서 받는 훈련이다라는 것.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덜 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직 덜 된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한 빛이 되고 완전한 사랑이 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보고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죠? 나는 훈련받기 싫다. 훈련받기 싫다. 사랑이고 빛이고 나발이고 나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막. 난 조용히 살고 싶다. 난 산골짜기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패배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저도 한 번씩요. 그죠? 사모하고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그거 하는데 야 우리 오다 보면 그죠? 대구에서 부산 중간에 청도 있잖아요. 참, 거기가 우리 저 교회 야유회도 가보고 막 해보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참 좋더라고. 그런데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땅값이 얼마나 싸겠어요. 그 뭐 땅값이 뭐 있겠어. 그래 조만하니 봐봐 땅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뭐 10평짜리 집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서 있잖아요 오메가메 그죠? 좀 쉬면서 야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 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제가 환상을 깨죠. 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참 그럼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현실로 딱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 같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하여튼 그런 다 꿈을 꿔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어느 정도 인생살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이 자연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남편한테 매이고 뭐 아내한테 매여가다 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남편이 먼저 죽든 여러분이 먼저 죽든 하여튼 먼저 죽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 남아있는 그 사람은 엄청난 자유자입니다. 엄청난 자유자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으라 하면 안 됩니다. 보험 하나 그하게 들고 놓고 그저 빨리 죽으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정한 자유자는 누가 죽어서 자유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죽어지면 나는 자유자가 돼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지만 자유자가 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산에 가고 싶어요. 들에 가고 싶어요. 아 빨리 가도 좋아요. 아 나는 어디 좀 가고 싶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보면요. 저도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거든요. 인도네시아 이제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딱 그 선교사님이 있는 데는 이렇게 바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있으면 요 중간이라 내륙이야. 여기 가도 바다가 없고 저기 가도 바다가 없어요. 내륙에만 보고 뭘 봤냐 화산이나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뭐 시나봉 화산 그 근방이거든요. 그 캠프가. 그래가지고 뭐 화산 뭐 이런 거나 보고 있잖아요. 그래 봐요. 그리고 또바 호수 하면서 뭐 세상에서 제일 큰 호수 뭐 이런 거. 또바호 하는데 그 이제 또바 호수예요. 하여튼 뭐 그 호수에 가서 있잖아요. 거기서 잡아 올린 고기, 민물 고기 배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밑간 이까르했나 막가르 입간 막가르 하면서 이제 그 생선에다가 양념을 싹 발라가지고 싹 숯불에 굽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나 먹고 살아왔거든요. 그래 거기서 이제 갔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구나. 그러다가 바닷가 진짜 인도네시아 바닷가를 갔어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에메랄드 빛바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인 거야. 뭐 좀 피곤하고 힘들면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 사방섬이 생각나. 내가 갔던 그거. 그래서 그러나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어도 여러분들 속에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 사랑과 하나님의 빛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감사를 배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성들이, 그 아집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성들이. 그래 어떻게 일곱 등불이 켜지겠어요? 좋은 건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삼천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 아멘 하고 뭐 삼천천국 가는 거 다 좋아하지.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훈련,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훈련,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유한 훈련,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하는 훈련. 이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등불이 곧 빛이에요. 빛은 빛인데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빛을 다른 말로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빛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했다는 것과 동격인 말씀이다. 같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이 큰 은총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먼저 만들어지게 된다? 사랑이 만들어지게 돼요. 사랑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랑 안 합니다. 사랑 못 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랑의 역사가.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지 감사가 없는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등불 켠 것은 곧 사랑의 등불이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하늘의 빛이 내 속에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내 속에 일곱 등불이 내 속에 싹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이 은총이 내 속에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처럼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우리의 얼굴 속에서도 빛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며 달덩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증거예요. 증거.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접한 이 모세가 빛을 받아서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이 빛을 받고 이 사랑의 능력을 받으니 얼굴이 당연히 환해지는 게 맞지요. 그런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고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내밀으라 이 말이에요. 확고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는 그것이 다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곱 등불이 뭐냐? 이 빛의 그저 색깔이 빨간초, 파란보 일곱 가지 색깔 뭐 다 있죠, 그죠? 빛의 색깔들이 다 그렇게 있듯이 빛의 요소가 일곱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완전한 빛을 구성하는 요소가 일곱 가지인데 그 일곱 가지에 대하여서 이제 성경이 이제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여호와의 신이 샥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쪼개 보니까 7개의 빛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6개만 얘기했는데 이 빛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이름이 뭐냐? 1번의 빛의 이름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빛이에요. 자, 지혜가 딱 들어오면 일단은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겉으로 아무리 똑똑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야,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현명하고 바르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혜라는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 중에 하나가 사라지겠죠. 그건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요. 또 청명이란 빛이 내려와요. 이것은 다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청명이지 솔로몬이 받았던 이 땅의 지혜는 아니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솔로몬 너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나올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왔어요. 예? 성경이 잘못됐잖아요. 솔로몬은 좀 전에 답은 다 말했어요. 솔로몬은 무슨 지혜를 갖고 왔다? 땅의 지혜를 갖고 왔고, 땅의 지혜에서는 솔로몬만한 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지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이것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서로 영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만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청명도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지혜는 뭐냐 하면 깨닫고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청명은 뭐겠어요? 청명은 순간적인 아이템들이 팡팡팡 솟아오르는 게 뭐다? 청명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순발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간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육적으로는 재치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순간을 잘 넘어가잖아요. 기지를 발휘해서 순간을 잘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렇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청명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순간적인 선택을 하고 순간적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어떤 이 능력, 이 청명으로 말미암아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탁 가요. 알고 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도 돼요. 그게 청명이라는 것은요, 꼭 알진 않아도, 근데 이 청명이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판단해 나가고 순간적으로 뭔가를 탁 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탁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가야 된다, 그런 게 딱 와요. 탁 가. 순간적인 어떤 이런 판단력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모략이거든요. 모략은 뭐냐면은, 모략은 싸우는 데 사용되는 거죠. 이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육적인 전쟁을 해도 모략가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십니다. 아직 우리는 마귀하고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마귀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또 마귀로 보이네. 그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니까 앞에 보이는 사람이 마귀로 보여. 앞에 보이는 사람이 마귀로 보이면 내가 마귀인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란 말은 제발 눈을 좀 감아요. 눈을 감고 이 사람한테 역사하고 있는 마귀, 저 사람한테 역사하고 있는 마귀, 내한테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꺾고 예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하라 이 뜻이지. 설교를 해가지고 그저 뭐 마귀다 하니까 저 남편 저놈이 이제 마귀네 하고 마귀는 집에서 후쳐내야 돼 하고 막 집에서 후쳐내보는 거야.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모략을 가지세요. 모략은요, 전쟁의 능력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계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 되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 되는가. 이걸 계산하면서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더 많은 걸 달라고 해야 되죠. 안 그래요? 내가 부족한데 내 힘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기는데 내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모략을 가지면 벌써 계산이 돼.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딱 보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는 요것을 요 정도를 투입해주고 저 사람한테 저 정도를 투입해주고 나는 요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가져야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 영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능이에요. 이 재능이란 말은 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능이란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되게 성령이 그때 충만했었거든요. 그때는 제 성령이 저한테 늘 탁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안 하는 거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네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항상 성령은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쫓아서 그렇지,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1번이 이거였어요. 그때는 막 거침이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저것을 못하는 게 아니야. 한 번도 제가 못해본 것도요. 내가 저거를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저것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세계로 딱 들어가서 하려고 마음 먹고 딱 들어가면 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진짜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재능을 받으면요. 하늘의 재능이 내려오면 진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강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이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재능의 신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것들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7가지 악성에 대한 회개가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또 7가지 악성에 대한 회개 플러스 감사가 많아져야 돼요. 이 2가지만 잘하십시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다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달라고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한테 이 7 등불을 켜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위해서 1번 회개가 넘쳐나야 된다. 2번 매사에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딱 이거예요. 딱 이 2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등불이 켜집니다. 하나씩 켜질 거예요. 하나씩. 한꺼번에 확 그냥 다 불 붙여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고 그래도 한 스텝 걸어가야 서울까지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걸어갈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씩 주지 한꺼번에 확 주는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자한테는 영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미혹을 당하면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주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실제로 그런 말을 들어요. 그렇지만 미혹의 영들이 역사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넘어가요. 왜? 내가 그것을 너무 원하다 보니까 미혹의 영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뭐예요? 교만함과 포악함과 좋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마귀를 받은 거예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나는 들어야 돼, 봐야 돼, 난 이걸 해야 돼.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자 할 때 이 세계가 열려요. 저절로 열려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내 인간의 욕망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런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과 같은 이런 신의 역사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식이래. 지식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땅의 지식도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더 무궁무진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연구해도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한평생 연구해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밝혀내지 못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요, 연구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나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연구해가 한 개 만들어내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건 다 땅의 거예요, 썩어질 거. 그런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의 보고라 그랬거든요. 지혜의 보고인 동시에 지식의 보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만 통과하면 하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 충만해지면 성경 잠언서에 보면 지식의 멸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지식의 세계를 통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식이 남다른, 깊게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그냥 지식의 멸류관을 줘요. 지식의 멸류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쓴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미쳐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 미쳐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 보셨습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하고 이제 먹고 살아는 가야 되니까.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뭐 돈 벌고 이거 하고 다 하고 언제 하나님을 압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가 안 벌면 안 벌면 뭐예요? 안 벌면 힘들어요? 그래요. 버세요. 열심히. 괜찮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어느 날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무거운 세상의 짐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수도원에 우리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다 뭐해요? 토익 들으러 가야 되고 영어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나가서 직장 구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다 막 하잖아요.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등신들은 등신들이지, 세상으로 보면 공부를 하나 뭘 하나? 성경 읽어요. 어떤 친구는 요 책을 내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요, 목사님, 제가 어쨌든 지금 내가 1년 동안 제가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있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꼭 성경을 칠독하겠습니다. 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잘 생각했다. 여러분들 1년에 성경 칠독할 것 같으면요, 2달에 한 번, 최소한 2달, 한 40일인가 한 50일 만에 한 번씩 읽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7번 정도 읽으려면 하루에 한 20장 정도는 읽어야 돼요. 25장 정도. 25장 정도 읽어야 될 거예요. 그 읽으라 하는데 읽습니까? 그죠? 근데 읽어요. 읽는 사람은 읽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읽는 사람은 못 읽어요. 왜? 게으른데 뭐. 천성이 게을러가지고 읽으라 하는데 말은 막 뻔질하게 다 해. 그런데 안 읽어. 그 다음에 온갖 변명을 다 하고. 그러면 되냐?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와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 보면은, 그죠? 이번에는 1독하겠습니다. 뭐 1독하고, 뭐 2독하겠습니다. 2독하고. 어떤 최고 많이 한, 1년 안에 8독에는 내가 아마 최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이 자기 머리 한계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성경을 몇 번 읽으셨어요? 항상 이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지키는 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혜도 성경에서 나와요. 맞죠? 청명도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오잖아요. 모략도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여러분, 재능도 성경에서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암 얘기 보세요. 그죠? 다 하나님 앞에 큰 재능을 받은 자, 지혜를 받아서 재능으로서 나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식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디서 나와요? 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과 충성됨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열심히 읽으세요. 계속 읽고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말만 들으면요, 귀만 높아져요. 무조건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읽으셔야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라. 지식을 얻고 싶으면 성경을 파세요. 성경을 들고 파야 돼요. 저 오목사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한번 파보세요. 누구 말 듣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성경을 갖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고 싶으면 성경을 파세요. 성경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제가 계속 이렇게 하루 10장씩 읽거든요. 계속 10장씩 읽는데 옛날에 제 눈에 안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눈에 틱하면서 들어와요. 그거 이상하다. 옛날에 내가 참 이 말씀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안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었던 1001번째 읽을 때 또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처음 한 번 읽었을 때 너무 좋더라. 두 번째 읽었을 때 또 새로운 역사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100번째 내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선 코스가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성경만이 직선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이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직선으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성경 안 읽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마귀가 해준 건지 왜 알아? 본인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절대 못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지가 찔리거든.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못 읽고 덮어버려요. 왜? 난 찔리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한테 성경을 못 읽도록 하는 거예요. 왜? 찔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려고. 그런데 찔리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면 마귀가 이겨요? 주님이 이겨요? 주님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성경 덮으라만 딱 덮도록 만들어준다니까. 또 어느 날은요 성경 열심히 읽다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가다가 자고 딱 눈 떠보니까 아침인 게,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가 에이 차라 이제 끝났다 하고서 안 읽어도 사람은 어제 못 읽었으면 오늘 그 못 읽은 것까지 다 읽으면 되지. 이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이 얼마나 악하냐면, 내가 오늘 하루 실패했다고 내일까지 실패하도록 만들어내요. 내가 오늘이 졌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졌지만 내가 내일은 이기겠습니다. 쥐약 기도하면서
오늘의 나약함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의 나약함을 이기고 내일에는 강한 자가 되어서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엎어져요. 하나님은요, 나약한 자를 원치 않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주님은요, 너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자가 되면 되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정신이 다 빠져있는지 몰라요. 그죠? 정신을 어디에 둬야 돼요? 여기에, 성경에. 그죠? 열심히. 그리고 우리 연말도 다 되었는데 저 뒤에 보면 아직도 허연 분 있잖아요. 아직도 너무 허연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좀 이렇게 채워나가고, 그죠? 내가 저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을, 기본은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들어온 날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면요, 성경이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자꾸 육의 말들이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 영의 말들이 나와요.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나와요.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뭐지? 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릴 때 조금 일찍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그죠? 목사님, 빨리 한번 내려봐 있어.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데,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 말씀 뜻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성경적이고, 지극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도는 이게 성도라. 그래서 지식의 세계는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것을 자꾸 내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한테로. 그래서 내가 뭐가 되냐? 지식의 보고가 되고, 내가 또한 하늘의 지혜를 많이 끌어내리면 내가 하늘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고와 하늘의 지식의 보고를 가지고, 지혜의 보고와 지식의 보고를 갖고 사람들한테 지혜와 지식을 함께 믹스해서 사람들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살리는 영의 역사고, 지식은 살리는 영의 역사를 돕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영들을 살리고 사람이 가는 길을 밝혀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지식의 신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수많은 지식의 세계들이 있는데 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온다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한 개 더 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게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계시를 줬거든요. 예언을 줬어요. 묵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자가 뭐예요? 네? 함부로 행동하는 거 방자하다 그러죠. 방자가 어렵으면 이렇게 하면 돼. 방방 뛰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방 뛰는 사람, 그리고 방자다. 방방 뛰니까 막 지 맘대로요. 지 뜻대로 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가 무례인지도 몰라. 진짜 무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자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경외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탁 이래가지고 딱 차렷 자세가 딱 되고 탁 허리는 굽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진 자는 목이 굽혀집니다. 경외심이 있는 자는 엎드려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엎드려지는 이 은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저는 일한다고 바쁩니다. 일하는 중간에, 움직이는 중간에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 심령을 올리세요. 일하면서 심령 올리고, 화장실 가도 심령 올리고, 화장실 가서 힘만 주지 말고 마음의 힘을 하나님께 좀 올리세요.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 제가 육의 양식 때 꼭꼭 씹어 먹을 테니 주님 저에게 영의 양식 또한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이 들어온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저의 심령에 들어온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저는 영혼의 힘을 얻길 또한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그분 안에만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잘 모르겠거든. 여호와야 아버지야. 김광명 집사님이 애미기면 아버지. 그죠? 여러분의 남편들이 애미기면 아버지. 여러분의 와이프가 애미기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불러요. 자식들이 힘들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힘들게 해. 아버지. 앞길이 지금 안 열려. 아버지. 내 몸이 아파. 아버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 아버지를 찾아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거다. 이런 사람이 일곱 영을 받은 거다. 이런 사람들 속에 등불이 켜진 거다. 사람들 보지 말라.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내 앞에 아른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아파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내한테 오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시체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반응이 나와서 세상 늪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고 나를 죽여서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내가 반응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반응이란 말은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죄거든요. 죄가 확 올라왔을 때 내가 내 속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도 똑같은 죄예요. 옆에서 의가 확 올라오면요. 여기서 의가 확 올라오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의의 세계를 만들려면 의를 선포하고요. 죄의 세계를 만들려면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입에서는 의를 선포합니까? 죄를 선포합니까? 해야지요. 오늘부터 의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세상을 원하면, 여러분 가정이 의의 세상이 되기를 원하면 의를 선포하고,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사랑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입에서부터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그 세계를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신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신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 나왔던 6개의 영, 이 영들이 움직이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신들 또한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한 자들에게, 자기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많은 은혜들을 나눠주셔요. 9가지 은사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 7번째 이 하나님 역사의 신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돕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수많은 영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들 중에 여러분이 몇 개만 받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신이 들어오면 신적인 권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의 힘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많은 권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힘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힘들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파워가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우리는 힘이 없냐? 하나님의 신이 덜 역사하기 때문에, 덜 받아서.
내가 7명 중에 1개가 역사하는 사람이 세겠어요? 2개가 역사하는 사람이 세겠어요? 보혜세만 역사하는 사람이 그죠? 세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합친 그 사람이 더 능력이 많고 더 힘이 세겠어요? 영은요, 그 개수에 따라서 개수가 곧 힘과 능력입니다.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갔던 그라사인,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은 손도 못 댑니다. 2,000명이 들어갔으면 2,000명의 힘이, 2,000 귀신의 힘이 다 응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2,000 이상이에요. 아니면 뭐 그 정도 되든가. 하여튼 엄청난 무리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 외에는 그 귀신을 물리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이것들이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까지 다 죽여버려요. 귀신은 우리의 재산을 다 파괴시키는 줄 합니다. 경제를 망하게 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도 하셨다가 흥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셨다가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셨다가 부하게도 하시고. 참 하나님은 멋있잖아요. 진짜 위대한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위대한 전능자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등불에 대한 얘기,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등불이 되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등불이 되려면 등불을 켜야 등불이 되죠. 여러분들 속에 7개의 등잔이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켜야 돼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은 믿음의 기름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름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름이 부어지고, 그죠? 그래서 금관을 통해서 기름이 내려온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서 기름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기름이 내려와서 기름이 채워지고, 어느 날 무신날 각종에 딱 하면서 불이 탁 켜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불이 딱 켜지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집니다. 뭔가를 느끼는 힘들이 강해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그 다음 말씀 우리 7 등불 켠 것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유리바다에 대한 얘기 할게요.